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8장 창세기 48장을 1절부터 20절까지 전장을 봐야 되는데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몇 군데를 이렇게 봉독을 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대략 이제 성경 읽으시면서 배경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 일들 후에 어떤 이가 요셉에게 고하기를 보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자기의 두 아들 곧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가니. 그 전장에 보시면 이제 그 야곱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된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전장 읽어보시면 29절에 보면 47장 29절에 이스라엘이 죽어야 할 때가 가까이 이름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이제 부르게 된 거죠. 요셉은 이때 당시에는 이집트에 지금 제2인자로 등극해 있습니다. 국무총리로다 이게 있는 상태고, 요셉의 덕으로 이 아버지 야곱의 후손들이 다 이제 애굽에 와서 이집트에 와서 지금 그 어려움을 잘 견디고 이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야곱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됐어요. 자, 1절 읽어드렸고 5절에 보면 내가 이집트에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이집트 땅에서 네게 태어난 네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제 내 것이라. 이게 야곱이 요셉에게 한 말입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애굽으로 팔려왔다가 여기 와서 이제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얻게 됐는데, 그 아버지 야곱이 네가 난 두 아들은 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후손으로 편입이 되는 거죠. 12지파로. 그래서 르벤과 시므온처럼 그들이 내 것이 되리라 이렇게 하고, 제가 8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하니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내게 주신 내 아들이니라 하매 그가 이르되 원하건대 그들을 내게로 데려오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하니라. 이제 이스라엘이 연로하여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제 죽을 때가 됐을 때 거의 요셉은 눈이 시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잘 보지 못합니다. 요셉이 그들을 데리고 그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니 그가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하였는데 보라, 하나님께서 내게 네 씨도 보여주셨도다 하니라. 그 요셉은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아버지와 야곱이, 근데 여기 이집트에 와서 총리 대신이 된 걸 알게 되고 그 아들 요셉을 통해서 이게 거기서 아버지 야곱은 편안하게 있다가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야곱의 무릎 사이에서 그들을 데려오고 두 아들을 데려오고 또 얼굴을 땅으로 향하여 엎드려 절하며 13절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취해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취해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며 그들을 다 데리고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 야곱은 그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계통을 따라 있는 그 족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야곱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죽게 되기 전에 그 요셉은 자기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을 이제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게 하려고, 축복을 받게 하려고 이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아버지 앞으로. 그 내용입니다.
므낫세가 맏아들이었으므로. 근데 나갔는데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야곱이에요. 야곱이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을 불렀다가도 야곱을 불렀다가 이 이스라엘 야곱이 의도적으로 자기 손을 유도하여 오른손을 내밀어 동생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내밀어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더라. 15절 그가 요셉을 축복하여 하며 이르되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걷는 것을 보신 하나님, 이날까지 나의 전 생애 동안 나를 먹이신 하나님, 곧 나를 모든 악에서 구속하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불리게 하시오며 또 그들이 땅의 한가운데서 자라나 번성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1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는, 에브라임은 차남이에요. 므낫세는 장남이고. 근데 요셉이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이 아버지 오른손을 므낫세에 얹지 않고 에브라임 차남의 에브라임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자기 아버지의 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그것을 들며 그랬어요.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잘못 얹어놓구나. 그래서 아버지의 손을 이렇게 장남의 머리로 옮기려고 할 때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아이가 맏아들이니 아버지의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매 그의 아버지가 거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민족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진실로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크게 되고 그의 씨가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 그들을 축복하며 이르되 내 안에서 이스라엘이 축복하여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를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에 두었더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깨닫고 이해하려면은 땅의 지혜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본문 우리가 읽어봤는데 이스라엘 전통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장남에게 더 많은 상속이 돌아가고 또 장남이 아버지의 것을 대부분 유산을 받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래서 아버지인 그 요셉은 자기가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아버지 돌아가실 아버지에게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이렇게 갑니다. 자기 왼손에는 이제 장남. 왜 그러냐면 아버지께로 가면 그 오른손이 되게 하려고. 그런데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는 이 야곱이 엇갈려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엇갈려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거 잘못됐습니다 하고 바꾸려고 하니까 나도 안다 하면서 그대로 그 야곱이 원하는 대로 오른손을 차자에게 얹어놓고 오른손을 차자에게 얹어놓고 왼손은 장남에게 얹었어요. 요셉은 이것이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했어요. 나도 안다. 눈이 보이지 않으면서 나도 안다 얘기하면서.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안수하는 게 오늘 이 창세기 48장에 나온 것이 최초입니다. 첫 번째 나온 사건이에요. 안수라는 의미가 이제 이 뒤로 나올 때 처음에 일어났던 그 안수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은 항상 유대인들에게는 뭐 어떤 축복을 주려고 할 때, 그리고 특정 직분에 임명을 할 때나, 어떤 임무를 줄 때나, 자리에 임명을 할 때나, 이럴 때는 손을 얹었어요. 안수를 했어요. 이건 안수는 이제 내가 안수하는 사람과 안수받는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자를 세울 때, 교회를 통해서 세울 때,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사역자를 세울 때 안수를 해요. 성도들이 대표가. 그럼 그게 뭐냐면 교회와 일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과 일치하는 사람. 그래서 그 안수는 요새 세상에서 형식적으로 많이 하지만 이건 깊은 의미가 있어요. 같이 된다는 그런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어떤 헌물을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헌물을 드릴 때 그 내 대신 죽는 희생물에다가 손을 얹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동일화가 되잖아요. 내가 손을 얹으면 죄인이고 염소나 양의 손을 얹으면 내가 죄를 져서 이걸 가지고 왔는데 내 죄가 넘어가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은 불태울 수 없으니까 그 염소와 양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이런 세 가지 이유로다가 안수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쭉 보면은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 와서도 이제 안수가 계속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런 것을 알고 이 어린이의 부모들이 예수님께 어린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자기 어린이들을 데려와서 예수님이 손을 얹어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제자들이 귀찮다고 막 나무라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 내가 아이들한테 안수한다. 그래서 안수를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가 이제 태동이 시작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조직을 갖춰지게 되는데 그때 집사라는 직분을 세우는데 여기 집사라는 용어는 없지만 전임 사역자들이 할 수 없는 것. 그 해서는 또 안 되잖아요. 전임 사역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데 상 다루는 일, 섬기는 일, 이런 일을 이제 7명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최초의 집사지도 시작이죠. 일꾼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교회에서 정한 사람들을 사도들이 임명할 때 다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라는 것은 손을 얹는다는 뜻이에요. 안수라는 뜻이. 그리고 이 디모데라는 그 전임 사역자도 이 교회 대표들이 모인 교회 안에 있는 그 목회자들이 모인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습니다. 이런 것이 쭉 이제 내려온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여기 이 48장에서 안수한 것이 처음 나왔는데 이 뒤로 이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 그 야곱이 두 손자에게 복을 내리는데 축복을 해주는데 오른손하고 왼손을 그 손자의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요. 엇갈려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18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게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맏아들의 머리에 얹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오른손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오른손. 안수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오른손이에요. 오른손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right hand라고 되어 있는데 분명히 올바른 손이 아니라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른손. 이 오른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고귀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오른손에 뭔가 고귀한 게 있고 높은 것이 있고 위험성이 있다,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돼서
이 오른손이 하나님의 그것을 전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 맏아들에게 그걸 자기 아버지로부터 그걸 받기를 원했고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무슨 뜻이었는지 그걸 차자에게 오른손을 얹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사실 기분이 안 좋았던 거죠. 그런데 야곱은 알고 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성경에는 장자와 차자의 관계가 나와요. 이게 정확하게 이걸 다 적용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가인과 아벨, 가인은 장자고 아벨은 차자예요. 그런데 아벨은 믿음으로 살아요. 가인은 장자였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계속 보면은 이 장자와 차자가 나오는데 이스마엘하고 이삭도 나오죠, 여러분. 이스마엘이 장자예요. 이삭은 차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장자를 통해서 이 뭐를 정통을 내려주시지 않아요. 이삭이 정통을 이어받습니다. 자기 지금 야곱이 지금 손자에게 안수를 하는데 에서하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은 차자예요. 자기 형이 에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했어요. 아론도 쓰셨지만 아론이 형이에요. 그런데 아론은 모세를 섬기게 하셨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막내요. 자기 형들이 쭉 있었는데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둘째 사람 아담의 모형이에요. 그렇죠? 둘째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진정한 사람. 그래서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어떤 사람의 영혼 구원에 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쓰심에 관해서 얘기를 해요. 사용하시는 거. 근데 사용하실 때 하나님은 불신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쓰지 않습니다. 다 믿음을 근거로 해서 쓰셔요.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므낫세나 에브라임 자체가 이 사람은 옳은 사람이 이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 차자인 이 에브라임을 더 큰 민족, 지파로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북왕국은 에브라임 지파로도 불리는 거예요. 이름이. 그래서 때로는 이스라엘 북왕국은 에브라임 지파로 불려요. 므낫세 지파로 불리는 게 아니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땅의 쓰임받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경륜에 따라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현세적인 분명히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그리고 민족적인 어떤 특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구원으로 선택했고 에브라임 구원에 선택했고 므낫세는 구원에 선택 안 했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오른편으로 안수하는 것을 원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권능이 임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어떤 자기들이 그냥 미신적으로 믿은 게 아니라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게 된 거죠. 하늘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왼편 좌편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오른편을 얘기해요. 성경에서 여러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왼편에 이런 성경 안 나와요. 하나님의 오른편이라고 얘기해요.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고귀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하나님의 의의가 있고 한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오른편을.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 가운데 그것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아마 대략적으로 이런 개념이 모든 민족이 흘러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옛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왼손으로 밥 먹으면 집에서 엄청 어려웠어요. 그렇죠? 뭐 집을 빌어먹는다느니 망하게 한다느니 그랬어요. 그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예? 오른편으로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근데 요새 그런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왼손으로 한 사람이 더 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영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요셉은 여기서 요셉도 훌륭한 사람이고 야곱도 훌륭한 사람이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요셉은 본성의 애정에 의해서 움직였어요. 자기가 낳은 아들 중에서 누구든지 장남을 사랑하잖아요. 장남에게 그 오른손을 안수를 받게 하고 싶었는데 야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른편이라는 의미를 알고서 이렇게 한 거예요. 왼손이나 오른손이나 아무 의미가 없었다면 그렇게 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이스라엘은 성령님에 의해서 오른편의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것은 뭐라 했냐면 야곱은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자,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 생각과 우리 뜻과 우리 본성과 세상의 전통 이런 것이 그렇게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따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쭉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사람들이 나와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야곱은 비록 눈이 어둡지만 이걸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성경에서 제시하는 오른편 우와 왼편 좌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단순히 좌우 위치 의미로만 사용하는 경우가 나와요. 그냥 단순히 좌우예요. 오른쪽 왼편. 이것은 선과 악이나 긍정과 부정을 말하지 않아요. 여기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스라엘 아합 왕이 있었잖아요. 아합 왕이 있었는데 아주 나쁜 왕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어려운 그 우상 숭배를 하던 악한 이스라엘 나라였지만은 거기에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대언자가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그때는 아합 왕 때는 유일한 참 대언자예요. 이 사람이 미가야인데 이 아합이 이 선지자들을 대언자를 불러갖고서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그러는데 전부 거짓 대언자들이 얘기를 하니까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미가야는 옳은 대언자이기 때문에 바른 말을 해요. 근데 그 기분이 나빠요. 아합은. 자기 생각하고 틀리니까. 그래서 이 투옥을 해버려요. 가서 이제 시리아하고 싸울까 말까 할 때 투옥하는데 이 미가야가 이 투옥을 당하기 전에 하늘을 바라보니까 영의 눈이 열려서 하늘을 바라보는데 이 하늘에 하나님 이 좌우에 하나님의 좌편과 우편에 하나님의 군대, 하늘의 군대, 천사들이 있는 걸 봐요. 그러니까 이런데 좌우는 아무 이게 선악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방향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생활을 하실 때 12제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12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 오셔서 분명히 다스린다는 걸 알아요. 천년왕국 때 왕으로 다스린다는 걸 알 때 그때 좀 자리를 잡고 싶었어요. 좌의정, 우의정 한 자리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오른편과 주님의 왼편에 앉기를 원했어요. 이럴 때는 그런 선악견임이 아니에요. 그냥 방향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또 있어요. 여러분, 이런 단순한 선악 개념이 아닌 방향만, 위치 개념만 있지만 이 좌우를 얘기할 때 함께 할 수 없어서 필히 분리할 때를 얘기할 때도 있어요. 이건 언제냐면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한 거예요. 자, 둘이 함께 사니까 막 다퉈요. 막 재산도 많이 늘어나고 종들이 서로 다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합니다. 조카한테 얘기한 거예요.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오른쪽으로 떠나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서로 갈 수 없다,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필히 분리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때 사용된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 가세요. 단순한 의미, 깊은 의미였고 위치로만 얘기할 때가 있다. 두 번째는 서로 이렇게 연합을 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할 때가 있다. 세 번째는 좌우는 다 부정적인 의미로 쓸 때가 있어요. 좌우는. 이 좌우는 사람의 생각이 좌로 지나치거나 우로 지나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른 길이거든요, 항상. 그래서 너희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런 말씀하세요. 이때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사람의 길을 극단적인 어떤 부분들 두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한 군데만 제가 한번 읽어 드려볼게요. 신명기 17장 18절에 보면 20절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자기 형제들 위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가 이 명령에서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면 이렇게 하라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않는 길이 뭐냐? 그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배우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라, 그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떠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 그렇게 하지 마라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정도에서 벗어난 다른 길, 그 정도는 하나님의 길을 얘기하는데 이것에서 벗어난 것을 얘기해요. 네 번째 의미, 이 네 번째 의미가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럼 하나님께서는 주의 오른손만 얘기하시느냐? 왜 오른손만 얘기하시느냐? 긍정과 부정의 의미로 같이 쓰일 때가 있어요. 앞에 얘기한 것은 긍정과 부정의 의미, 첫 번째 그냥 단순한 장소, 어떤 방향, 그리고 함께 분리할 수, 함께 할 수 없는 분리해야 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의 양쪽 길. 그런데 네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긍정과 부정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인데 오른쪽, 이럴 때는 오른쪽은 복을 의미해요. 복. 의를 얘기해요. 의. 근데 왼쪽, 이럴 때는 왼쪽은 저주를 의미해요. 불의를 의미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오른편,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오른손이라고 하면 오른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5장 6절에 보면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산산조각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 오른손만 있겠어요? 왜 그렇게 표현했겠어요?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의 오른손이 원수를 산산조각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그래요. 오른손에 있다고 그래요. 시편 17편 7절에 보면 주를 신뢰하는 자들은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신다 얘기했어요. 그냥 주의 손으로 구원하신다가 아니라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신다. 시편 48편 10절에 보면 주의 오른손에는 의가 가득하다 얘기해요. 분명히 이것은 이 긍정과 부정의 의미로 쓰일 때 오른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른쪽. 시편 118편 15절 16절에 보면 주의 오른손이 용맹스럽게 행하시고, 주님의 왼손이 없으신 거냐? 아니잖아요. 주의 오른손이 높여지셨다. 그 신명기 33장 2절에 보면 이 모세는 이 신명기를 기록할 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뭘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그분의 오른손에서 나오느니라 그래요. 그분의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나오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권능을 얘기해요. 권능, 능력.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아는 거죠. 요셉은 그걸 알았지만 자기 아들 그 본성에
장자 찾아에 대한 생각이 더 컸고, 눈이 어두웠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야곱은 그걸 엇갈려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거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서부터 보면 아론을 임명하는 게 나오거든요. 아론. 제사장으로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그러면 아론을 임명할 때 보면 그 피를 바르잖아요. 임명할 때. 아론 임명할 때 전부 오른쪽에 발라요. 오른쪽, 귀, 그리고 발, 전부 오른쪽. 왼쪽에 바르는 게 없어요. 여기 레위기에 들어가서도 전부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이렇게 성경에서 좌우 개념이 이제 제시가 된 거예요. 이제 인간의 삶 속에서 이것이 각 민족에게로 퍼져나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삶 속에서 좌우 개념, 이제 단순한 보고의 문제를 넘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인간 사회의 종교, 정치, 사회, 경제까지 확대가 돼요. 여러분, 임성한 집사님이 지금 요새 열심히 세무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게 공부하는 게 부기 아니에요? 부기? 이제 부기는 차 대변이 있는 거잖아요. 차는 빨간 글씨고, 그건 뭘 얘기하면 적자를 얘기하죠. 맞죠? 예, 예. 적자가 날 때 거기에 써야 돼요. 대자는, 대변 오른쪽은 흑자예요. 내 자산이라는 거예요. 차는 부정적이에요. 이게 경제면에서도 써요. 경제면에서도. 종교에서도 쓰이고, 사회적으로도 쓰여요. 지금 우리나라는 점점 정치적으로 이 좌우 대립이 심화되고 있어요. 안타까워요. 그런데 대립이 혐오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어느 나라든지 다 좌우 개념이 있어요.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종교적이든.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좀 심해요. 우리 국민의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한 게 아니라 다 주위에 있는 환경, 여기까지 내가 살아온 어떤 그 경험, 그런 조건,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면, 여러분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진리를 제시하면은 바꿀 준비를 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그래요. 그런 차원으로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은 반드시 성경으로부터 와야 돼요. 생각을 내가 개념으로 가지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최종 유일한 권위로 믿는다면은 우리가 자유롭게 살지만 그 자유를 하나님 말씀 위로다가 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밑으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성도라면은, 하나님 말씀 성도라면은 내 개인 선호나 내 성향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것에 맞추려고 하면 안 되고, 내 성향이 어떤지, 내 선호가 어떤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이런 것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그럴 때 힘이 들어요. 내가 알아요. 이거는 뭐 꼭 정치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마찬가지. 종교적인 게 심해요, 우리나라. 이런 우리나라에 소위 얘기하면 오른쪽, 왼쪽이 있어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 다 있어요. 종교적으로도 있어요. 기독교에도 오른쪽, 왼쪽이 있어요. 성경적인 개념을 잡고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그냥 누가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걸로 하면 안 돼요. 이 원래 이 세상에서 지금 얘기하는 좌우의 개념은 좌파 혹은 좌익, 우파, 우익 그러잖아요. 운동할 때도 있잖아요. 그건 위치요, 위치. 뭐 무조건 좋고 나쁘고 아니잖아요. 축구할 때 여러분 라이트 윙이 선이고 레프트 윙은 악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단순한 위치를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두 개가 대립이 될 때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이 유래는 어떻게 됐냐면 이게 지금 세상에서 쓰이는 좌파 우파는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건 언제 나왔냐면 18세기에 프랑스 대혁명 때 나왔어요. 이 용어는 아무도 부정 못해요. 프랑스 대혁명 때. 그때 전제 군주 왕권, 아주 지독한 왕권이었잖아요. 루이 16세. 그래서 밑에 있는 그 국민들은 굉장히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때 왕족, 그리고 종교인들, 종교 귀족 있잖아요. 로마 카톨릭.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었죠. 왕족하고 맞먹었었죠. 예? 그리고 귀족. 이외에는 다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왕정을 타파하고 이 민중들이 주권을 잡아서 세운 그 혁명이 바로 프랑스 대혁명이잖아요. 근데 이때 이게 금방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1789년에 일어났는데 아마 10년 이상 걸렸을 거예요. 근데 왕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때 국민회의 때 오른쪽에 앉게 됐고, 또 지지하지 않고 혁명을 해서 뒤엎어야 한다 하는 사람들은 왼쪽에 앉게 된 거예요. 국민회의에서. 그래서 좌우가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치적인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좌는 주로 운동을 얘기해요. 운동. 우는 질서를 얘기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왕정을 한꺼번에 뒤엎지 말고 서서히 이렇게 하자 하는 편이 있었고, 아니다, 완전히 바꿔야 된다, 뒤엎어야 된다. 그 급진적으로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좌로다가 이제 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이 프랑스 대혁명부터 시작된 이 용어 좌파 우파는 지금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최초의 좌파는 공산주의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공산주의가 좌하고 연결이 된 게 언제냐면 초기 자본주의가 막 세상에 들어와서 좋은 일도 있었지만 폐해도 많이 일어났잖아요. 예? 폐해가 많이 일어났어요. 자본 더 중심으로 하니까. 근데 이것을 이제 비판한 사람들이 나왔죠. 예. 칼 마르크스가 대표적이에요. 칼 마르크스가 나와서 이 초기 자본주의 폐해를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서 칼 마르크스가 제창한 것이 공산주의예요. 모든 재산을 다 함께 공용하자. 개인 사유는 인정하지 말자. 이것이 이제 공산주의와 연결이 된 거예요, 좌파라는 게.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제 이념상으로 서구 사회에서 이것이 이제 나누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그 프랑스 대혁명 때는 어떤 면을 보면은 그 혁명 지지자들이 그 급진적인 것도 있었지만 그 많은 국민들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좌파 우파는 역사적인 유래는 그렇다. 세상권.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이념이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파, 좌파. 좌파는 여러분들 대부분 아시겠지만 좌 사상은 뭐냐? 왼쪽 사상은 사회적으로 평등해야 된다. 그리고 동등하게 재산을 소유해야 된다. 그리고 계급 같은 건 있으면 안 된다. 그건 이론이에요. 굉장히 좋은 이론이죠. 그러니까 만약 정부가 이런 것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부가 국민 생활에 관여를 해야 돼요. 개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통제사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개인 회사 같은 거는 엄격하게 다뤄야 돼요. 정부에서 이제 계획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중앙정부 계획경제라고 하죠. 큰 정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작은 정부로는 불가능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금을 더 내야 돼요. 증세가. 이게 원리가 그러니까
다 이런 좌사상을 가지고 있는 정부는 다 증세를 해요.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야 돼요. 그리고 공무원을 증원시켜야 돼요. 큰 정부를 만들려면. 이 좌라는 개념, left라는 말, 왼편이라는 말, 왼손이라는 것은 이렇게 시작이 됐지만 항상 어떤 시대마다 똑같은 정확한 어떤 공식으로다가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 시대마다 조금씩 다른 의미가 있어요. 어떤 때는 지금의 우파 개념이 들어가 있고, 우파에도 좌파의 개념이 들어있고. 그런데 지금은 이게 이제 21세기에 20세기, 21세기 들어와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몇 개 나라만 빼놓고 거의 민주적인 절차가 이제 완성이 됐어요. 민주적으로 많이 이제 나라들이 바뀌었어요. 이 뒤로는 경제적으로 많이 이제 이 좌우가 나눠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좌는 그래서 민주적으로 그런 어떤 정치제도가 세워졌다면 노동운동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노동자를 중요시한다. 이것이 이제 좌 개념이에요. 노동자도 중요하고 자본가도 중요하잖아요. 노동자만 있으면 자본이 없으면 그건 망하는 거고, 자본가도 노동을 하지 않으면 그것도 망하는 거고. 근데 노동운동을 중요해요. 그래서 이 노동운동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어느 세계든지 어느 나라든지 지금 좌파 정부가 그렇게 그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제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강하게 밀어붙여요. 이건 좌에서 오는 거예요. 좌의 개념에서. 평등 기회를 강조하죠. 노동자 중심으로. 정치적 사상으로는 어디서 주장하느냐?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이건 이론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론상으로. 이론상으로 그러는데 지금 뭐 북한에서 여러분 노동자 중요시 여깁니까? 아닙니다. 그 일당 독재예요, 거기는. 이론상으로는 무척 이상적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여러분은 모든 것을 공동 소유하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발전하면 공산주의예요. 궁극적으로. 공산이라는 내가 다 재산을 함께 사용한다는 거예요. 내 호주머니에 있는 게 내 거고 내 호주머니에 있는 게 내 거다. 내 집이 내 거고 내 집이고 내 집이 내 거다. 이 이상이에요. 이상. 근데 이것은 결국 이루어지지는 못해요. 북한이나 중국을 보시면 알아요. 북한은 지금 말로는 뭐 사회주의 굉장히 강조하죠. 근데 사실 사회주의는 이 조그만 부분이고 그거는 전체주의예요. 일당 독재. 대부분의 국민들은 고통받는. 그런데 이 좌사상을 이제 정지시키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는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중요해요. 신앙과 종교를 불인정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이건 사상적으로, 이론상으로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기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좌파 사상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이론과 그리고 지도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엥겔스와 레닌 그리고 뭐 마르크스 뭐 이런 사람들 다 뭐라 했냐면요. 종교는 마약이다 그랬어요. 신앙은 마약이다. 북한 보세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적용된 거예요. 종교는 마약이에요. 기독교 마약이에요. 그래서 씨를 말린 거예요. 교회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마약 아니면 영적인, 사람을 취하게 하는 영적인 술이라고 불러요.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레닌, 스탈린, 호치민, 마오쩌둥 뭐 이런 사람들. 카스트로 실제로 실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좌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 그걸 실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느 나라든지 좌 개념이 있고 우 개념이 있어요. 미국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고
영국도 있고 다 있어요. 미국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민 정책을 확대하는 것은 좋아요. 난민 막 받아들이자 좋아요. 그냥 개념이에요. 낙태 인정한다. 이것도 좌 개념이에요. 그런 당에서 대략 얘기합니다. 동성애, 동성결혼 다 인정합니다. 환경 문제 강조합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믿는 성경 신자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 것인가가 중요해요. 우파는 이것에, 우에 관한 것은, 오른쪽이라는 것은 좌의 이론과 실천이 대부분 반대되는 겁니다. 사회적 평등, 좋은 이야기지만 그 실현이 불가능하다. 실제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평등은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사회 질서를 유지하면서 그것을 보완해야 한다는 개념이에요. 이런 것이 정치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계급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사회적인 계급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통령하고 저하고 신분이 같습니까? 그 이번에 보니까 뭐 대통령 나하고 같으면 신분상으로도 안 맞고 경제적으로도 안 맞고, 예? 한 달에 월급이 한 2천만 원 되든가 그랬던 데인데 1,500만 원인가? 그럼 계급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예. 그걸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런 개념을 하다 보니까 생산을 많이 해야 된다. 일단 성장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서 나눠주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좌는 뭐예요? 그건 상관없이 그냥 분배를 먼저 강조하는 거예요. 나누어 먹는 거. 경제 전문가들이 더 그건 알아서 할 거고 저는 경제 잘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유경쟁을 하게 되고 시장경제를 주장하는 거예요. 시장경제. 개인의 재산권을 중요시 여겨줘야 된다. 보장해줘야 된다. 정부는 개인 생활에 그렇게 관여하면 안 된다. 통제하면 안 된다. 질서만 잡을 수 있을 정도로 해줘야 된다. 시장은 자유로운 활동에 맡기는, 그래서 시장경제가 얘기 나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보면 시장경제 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작은 정부가 돼야 돼요. 공무원을 많이 안 뽑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세금을 자꾸 떨구려고 하는 거예요. 세금을 많이 안 거두려고. 이게 다 정확하게 적용되지는 않아요. 나라마다 틀리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죠. 역사적으로는요, 이 좌파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사회인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실제로 성취된 적이 없어요. 그 이론이 성공한 적도 없어요. 인간의 본성상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과 우리 사람 자체를 잘 살펴봐야 돼요. 평등하게 소유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건 이념과 이론상으로는 가능해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문은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사회에서 적용하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론이 있고 실제 안 될 때 뭐가 나온지 아세요? 변종이 나오는 거예요. 변종. 어떤 변종이 나오느냐? 머리는 좌사상, 몸은 자유주의 사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흔히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우리나라 많이 있어요. 강남 좌파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강남이라는 건 뭘 얘기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 동네가 강남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보편적으로. 그런데 제일 돈 많고 제일 자본적으로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 좌파라는 거예요. 머리는 좌인데, 좌사상인데 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강남 좌파라 해요. 이거 미국에서도 있어요. 미국에서는 뭘 하냐면 맨해튼 좌파가 아니라 리무진 좌파라고 그래요. 거기 리무진 좌파. 가장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머리는 좌파 이야기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전도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전도서 10장. 전도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꼭 눈으로 보세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오른손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의 어디에 있나? 왼손에 있느니라. 이걸 얘기하면요, 오른손은 아까 얘기한 그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권능과 의, 그리고 구원, 권능을 다 표현하는 어떤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은 한 사람인데 그의 오른손에 지혜로운 마음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의 왼손에 있다고 그래요.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어떤 두 가지 성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완전히 100% 하나님처럼 이게 완전해요? 이 사람의 지혜로운 어떤 면이 있고 또 하나님과 반대되는 면이 있어요. 육신적인 면이 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자기의 오른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오른손에 두지 않고 왼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른손은 성경에서 대칭이 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한 방향과 위치만 얘기할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두 개가 대비가 될 때는 오른손은 하나님의 의를 얘기해요. 구원, 능력, 영원한 기쁨, 용맹, 안전, 뭐 좋은 거 다 들어가 있어요. 솜씨, 분별력. 왼편은 반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택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의가 있고 구원이 있는 그쪽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면 왼편에 둬요. 하나님이 없는 데를 둬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좌파 사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종교 믿음을 부정합니다. 이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냥 좌우 사상, 뭐 정치적으로만 얘기하는 거, 그거 정확하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의 명령을 자신의 마음에 두고 열정을 가지고 순종하며 분별력을 가지고 살려고 해요. 어리석은 사람은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그냥 세상 보이는 것만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만을 그래서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연약하고 부족한 게 있는데 한 사람이 오른편 손에 뭐가 있고 왼손에 있다. 그렇다면은 내가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른편은 주님을 향한 것이고 왼편은 땅을 향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어떤 뜻이 다르더라도, 선호가 다르더라도 하나님 편 쪽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땅의 것을 택할 거냐 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 단순하게 드러난 것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다 부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 긍정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어요. 좌우 개념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있고 또 육신이 위에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성령은 얘기해요. 성령 안에서 걸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다가올 때 왼손에 있는 내 본성과 내 성향이 그것을 거부하고 자꾸 대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힘들어도 내 육신을 죽이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치에만 적용하지 마시고 모든 면에서 적용해 보세요. 모든 면에서. 여러분 기독교에도 좌파 기독교가 있다는 거 아시죠? 이거는 좌파 기독교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자유지만
좌파 개념,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좌파 개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면서도 그 형식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의 지도를 받아갖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소리를 질러요. 춤을 추고. 그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모세가 내려와서 노발대발하고 이제 얘기합니다. 누가 주의 편에 속했느냐? 물어요. 누가 주의 편에 속했냐? 주의 편에 속한 사람은 내게로 오라 그래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항상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단순히 세상적으로 그냥 지엽적인 그런 문제로다가 좌우 개념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따라갈 것이냐. 죽어있는 기독교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동성애를 인정합니까? 불가능한 거죠. 네? 어떻게 하나님이 오히려 주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주님 이외에도 다른 길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좌파 기독교에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미혹의 세대예요. 미혹의 세대.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그 내용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것인가, 하나님 말씀과 연결된가, 아니면 아무리 화려해도 인간 중심, 인본주의로다가 지금 주장하는 것인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세상에 얘기하는 좌우 개념은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그게 진정한 성도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일어날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나라는 특히 심해서 성도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살아가는데 세상의 영향이 막강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성도이면서 판단하고 나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우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저희들 연약할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상기시켜 주셔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바알 편에 서지 않도록 화려하지만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편에 서지 않도록 늘 깨우쳐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 나라가 좌우로 갈려서 극심한 혼란 속에 있는데 주님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남북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오실 때 전에 우리가 이 민족이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잘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